판넨베르크 조직신학 5장 삼위일체 하나님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434쪽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아버지, 아들, 영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영이 자신만의 고유한 실체로서 히포스타티시 실체 혹은 본질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에이도스라는 단어와도 연관돼요. 네, 그리스도교 교리가 형성될 때에 그리스 철학이 신플라토니즘 운동으로 활발하게 그 유럽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당연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그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차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교의 내용들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어로 교부들이 글을 많이 썼고요.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공인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국교가 된 이후로는 라틴어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전에도 라틴어 문서들이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리스어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그게 다 동방교회 중심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어로 쓰죠. 앞 시간에 필로게라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니케아 회의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니케아 고백 니케아 신조입니다. 근데 그걸 서방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성령에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케라는 라틴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영이 자신만의 고유한 실체로서 아들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은 아들을 실현시키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었고, 그 점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외화한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외화, 바깥으로 이제 변화된다. 그 뜻인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 안에서 드러난다. 그 뜻이겠죠. 거꾸로 아버지 및 아들과 더불어 영이 세 번째 실체로 독립한 것은 아들의 실체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좀 복잡해요. 삼위일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 일일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머리가 터집니다. 일단 그 용어들 이해하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오랫동안 오갔고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은 대단하죠. 아리우스가 더 뛰어난 그리고 명망이 있는 교부였는데 젊은 아다나시우스와 네, 대결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종교 모임에서 각각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선포되면 그럼 이제 그게 채택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치적인 입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공의회 소집을 당시에 황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입김이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황제가 소집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건 황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계속 공회는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교황이 소집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언제 한번 제가 확인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이 맞붙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 각각 다 나름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삼위일체 표상은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단으로 판단되었던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지금 그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죠. 이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늘날의 비판은 영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회귀할 것을 독려한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며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살아서 현재하신다고 이해된다. 그 31번 각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람페 서술의 경향이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람페 앞에 30번에 나온 각주에 곧 알스 스피릿 영으로서의 하나님 The Dampton Lecture 어디 강의한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그 주장들은 삼위일체론이 좀 약화되고 유일신론이 또 강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그래요. 그 다음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이와 같은 이해는 바울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서신들에서는 높여진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건 부활 승천을 가리켜요. 영의 사역이 분리될 수 없는 일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영이 아들의 실체 그 히포스타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건 라틴어로 읽느냐 독일어로 읽느냐 뭐 그에 따라 조금 다른데 히포시타시스에 대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오네요. 근데
아들이 그런 것처럼 영도 그러냐 아니냐, 아니면 영이 그리스도의 이 일에 귀속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논하는 거예요. 영이 독립적이냐 아니냐.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에게 귀속됐다고 한다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긴장을 어떻게 푸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일치는 부활하신 자가 너무도 깊이 하나님 생명의 영에 의해 침투되어 있어서 그분 자신을 생명을 수여하는 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렇기에 바울은 때때로 퀴리오스와 푸뉴마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 예수 주님과 영을 동일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 구절에 바로 뒤따라오는 표현, 곧 푸뉴마를 퀴리오스에 예속시키는 주님의 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양자의 완전한 동일성은 배제된다. 영이 독립된 거로 표현된다는 거죠. 퀴리오스는 부활하시는 그리고 높여진 예수이며, 지금 퀴리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죠? 일반 신앙생활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구약이 하나님에게 붙였던 이름으로 부르는 거니까요. 공동체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영은 그분이 현존하는 형태와 능력이며 또한 믿는 자들과 그분을 결합하는 형태의 능력이다. 요한은 이제 바울 얘기하다가 다시 또 요한으로 와요. 아들과 영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한다. 영은 다른 변호인이며 보혜사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거나 혹은 예수가 높여진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분이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영, 예수의 정신? 뭐 그런 정도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명칭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변호인 혹은 대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개념은 높여지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용된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분의 일 또는 멀리 떠나신 이후에 예수의 일을 위한 변호의 업무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다. 영의 고유한 역할이 독립적으로 보장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독립적이란 말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영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가 떠난 이후에 올 수 있으며 예수 자신과 분명히 구분된다. 이게 지금 파넨브레크가 얘기하는 이 대목에서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 구분되는 영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종속론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영이 따로 있나? 예수의 정신이 영이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 그런 것이 영의 일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영의 구별은 2세기와 3세기 신학 안에 많은 관점에서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쉽지 않은 거니까요. 네. 영은 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불명확성은 첫째로 지혜에 대한 귀속 여부와 관계되었으며, 소피아, 창조자와 구분되는 어떤 지위로서의 지혜의 선제에는 잠언 8장 22절 이하를 통해 확정되어 있었다. 영과 지혜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안디오크의 우리가 보통 안디옥이라고 알고 있는 테오필루스와 이레네우스는 교부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예요. 2세기, 3세기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지혜의 삼위를 가르쳤다. 여기서 테오필루스는 영과 말씀을 동일시했던 반면에 이레네우스는 영을 지혜에 귀속시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명한 교부 유스티누스 순교당했다고 하죠. 유스티누스는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로고스와 관계시켰고 결과적으로 영이 아닌 로고스와 지혜를 동일시했다. 그를 뒤따랐던 이들은 아테나고라스 터툴리아누스의 교부들이에요. 였으며 그런 귀속관계는 후기 신학 속에 관철되었다. 로고스와 지혜를 동일시했다. 아들과 영이 지혜와 맺는 관계의 불명확성에 상응하는 두 번째 불명확성은 다음 질문, 즉 어떤 특유의 활동들이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한편으로는 영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구약 성서의 예언뿐 아니라 예수의 탄생도 영의 사역이지만 또한 로고스의 사역이기도 하다고 설명되었다. 로고스가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용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인 교부들은 다 저런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철학 개념을 통해서 예수를 변증한 거죠. 그래서 소피아, 지혜, 로고스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학 성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 뒤로 그리스도 교리가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파넨베르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기에 얽힌 사연들이 오죽이나 길겠습니까? 제가 그걸 소소하게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 형성사인가 뭔가 프로테스탄트 뭔가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쓰기 했다가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또 따로 전문적으로 누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폴 틸리는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사상 교리사를 이렇게 일과라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둘은 로고스와 영이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영도 하나의 손이고 로고스도 하나의 손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관여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아들과 영은 그 기능에 있어 분명히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한 거죠. 물론 그 당시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삼위일체론의 초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뒤에 가면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니케아 종교회의였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조를 가리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니케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죠. 물론 이레네우스는 영의 계시를 예언해, 아들의 계시를 성육신을, 복잡하죠? 예언은 뭐고 성육신은 뭐고, 아버지의 계시를 미래적 완성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 예언, 구약의 예언,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 거죠. 아들 예수의 계시는 역사화예요. 실체를 입은 거예요. 관념이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계시는 미래적 완성, 종말적 완성. 이들의 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오리게니스는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구분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했다.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즉 존재자들 가운데서 행하시며 모든 존재자들, 아들은 이성적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은 아니죠. 인간에게만, 그리고 영은 단지 성화된 것들, 특히 교회에서 행하신다. 저도 이제 초기 그 성육신 발전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라서 아주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리게네스는 성령이 생명이 없는 창조의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에 분명히 반대했다. 성령은 단지 이성적 피조물들이 더 나은 자로 회심할 때만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을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화된 자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에 대한 배타적 은총으로 이해하려 하였고, 오리게네스의 입장이에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영의 활동을 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의 창조의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해석했다. 골치 아프네요. 이런 거 일일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파넨베르크는 삼위일체론의 학문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언급까지 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우리로서는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나오네요.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유명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시편 32편 6절을 인용하면서 이 발음이 타라고 그러잖아요. 아다나시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다라는 발음도 되고 타 발음도 나오는 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계 창조에서 아들과 영의 협력 활동을 주장한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영과 그로부터 창조되고 새로워진 인간의 영을 날카롭게 구분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다르죠. 영이 아들과 구분될 수 없다는 명제에는 영이 이미 창조에 관여 있음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이 주제는 아다나시우스 이후 바실리우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게서 주장되었다. 이건 초기 교부들 시대 이야기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와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튀르키예 어느 지역을 가리키죠? 튀르키예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지금은 저거 2류, 3류로 떨어졌는데 예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 상당한 시대 역사까지 지중해를 주름잡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속에 세 위격 모두가 관여하는 것을 삼위일체 본질적 단일성과 결과이자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정통에 가까운 거죠. 아타나시우스 갑바도기 교부들의 주장이에요. 그 결과를 아버지, 아들 영의 구별과 특수성은 이들의 활동 영역의 구별성으로부터 더 이상 근거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신적 본질의 삼중성 주장을 위한 토대는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와이즈에 따르면 이미 아타나시우스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하나님 안의 삼중성을 오직 교회적 전승과 성서의 계시 증은 특별히 삼위일체적인 세일의 문구와 근거에서만 가르쳤다. 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오늘날 신학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이즈가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삼중 형태가 계시의 권위를 지닌 외적인 진술 형태 속에 있는 계시의 사실이라는 주장은 역사 비평적 해석에 의해 더 이상 정당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신학자들 주장에 대한 평가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까다롭죠. 근데 너무 주장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걸 정리한다면 예수와 하나님과 영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논쟁이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각각이 다 나름으로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삼위일체 개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위일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뭐냐 하는 거는 들어가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요 뒤에도 나오겠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알다가 또 모를 알쏭달쏭한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신학적 역동성을 놓치고 있는 삼위일체론의 기원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판넨베르크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